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또 이 한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갖고 떠나야 시작됩니다. 떠나야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재산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서 라반의 안색이 싸늘하게 식고 또 그의 아들들도 야곱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가족들과 또 자기네 모든 재산을 이끌고 라반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향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는 대략 97세이고 마침내 그는 그때가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20년 하란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 하란에 왔을 때는 무일푼의 도망자였지만 귀향길은 처자식과 또 소유물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시기를 택하여서 떠납니다. 당시 문화에서 양털을 깎는 것은 모든 이들이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목축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양털을 깎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가공하거나 염색하거나 직조하는 여러 일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끝나면 온 마을이 잔치를 벌이기도 했던 것이죠. 야곱은 바로 이 틈을 이용하여서 도망치게 됩니다. 고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하란을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7일 동안 추격하여서 마침내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의 그 원어의 뜻은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맹추격으로 맹렬하게 추격했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의 일행은 이미 길르앗산에 장막을 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라반도 그 근처에 장막을 치고 야곱 일행을 이제 곧 공격할 태세를 갖추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선이든 악이든 말을 삼가라.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시비를 걸거나 따지지 말고 해를 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의 앞을 가로막으시는 것이지요. 이는 야곱의 귀향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하며 구했던 고향으로의 안전한 귀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고향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이 아니었지요.
살기 위해 그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납니다. 세월 속에서의 연륜과 또 깊어진 신앙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길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떠나라는 말씀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떠났고 또 모세도 또 요셉도 그들 모두 그들이 생활하던 곳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민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떠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앙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떠나야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곧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우리에겐 더 많이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 많이 기억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적인 것이 되고 너무 정적인 것이 되고 또는 너무 심적인 것,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로만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던 야곱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떠나는 그 행동하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모두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떠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야곱을 대면한 라반은 야곱을 추궁합니다. 매우 분해하면서 야곱을 막 뭐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분개하는 것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딸들과 손주들에게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몰래 도망쳤느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라반의 속내와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라반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날 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라반이 분개했던 것은 왜 자신의 신, 즉 드라빔을 훔쳐갔냐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야곱은 누구든지 드라빔을 가져간 자가 있다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라반으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을 모두 조사하게 합니다. 그러나 라헬이 숨겨놓은 드라빔은 결국 찾지 못하게 되지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은 고대 근동의 가정에서 사용되었던 우상인데 주로 사람의 형태를 띠었고 그 크기도 사람 크기이거나 때로는 아주 작은 크기로 만든 그러한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병존하는 것으로 때로는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신앙의 상징으로 드라빔을 종종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상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그것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안전을 확보하고 싶은 라헬의 본능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게 한 것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만 라헬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의지하면서 떠나지는 못합니다. 과거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떠나지만 라헬은 우상을 품고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우상은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혹시 나의 손에 혹시 쥐고자 하는 나의 드라빔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앙 인생을 걸어갈 때만이 우리가 살고자 하는 가장 아름답고 또 거룩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자 하는 이 땅의 드라빔을 손에 쥐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의 모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5월로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을 우리 모두가 오늘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과 같이 떠나는 인생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붙잡고 떠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드라빔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에 있을 모든 일들을, 또한 한 주간에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